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 더욱 힘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경외함과 거룩함이 주를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주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지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힘과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부르신 후에 주승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소망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나 3일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걷다 보니 세상의 유혹을 따라 허망한 삶을 보내왔음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맞사오니 성령의 단비를 내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샬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셔서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신상희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듣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고나오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8장 부르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 눈물이 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 또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worldly sorrow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듯이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지에 대한 그런 근심들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근심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지, 내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향해 살아갈지에 대한 근심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오늘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근심이겠죠. 그래서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godly sorrow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이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나 증상은 비슷합니다. 근심, 번민, 고민, 슬픔,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증상은 거의 비슷한데 어떤 근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회개를 이루게 하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낸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원어에 좀 더 가까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고 하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잖아요. 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든 행위를 바라보면서 또 연약하여 저지른 그 모든 나의 죄에 대하여 거룩한 근심과 슬픔, 애통,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 결국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느냐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되니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향해서 뜻대로 이렇게 근심을 하다 보면은요, 내 삶을 바라보게 되고요, 내 죄악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라고요? 그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근심이 쓸데없는 근심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심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와 반대되는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 worldly sorrow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 근심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죽음에,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이룬다라는 뜻의 원래 의미는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근심하고 하면은 결국 그 끝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근심하고 뭐 먹고 살지 걱정하고 근심하면 계획을 세울 것 같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이룰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사망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없는 근심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근심,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 욕망에 관한 근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려서 점점 더 절망하게 되고 문제는 더 커지게 되고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다 낭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커져서 사망밖에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거는 같고 증상은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근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은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구원을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면 뭐가 좋아요?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우리는 궁금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별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인데, 제가 원어는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은요, 한 가지 내용이 아니라 뒤에 6가지를 수식하는, 간절하며라는 것이요, 뒤에 6가지를 수식하는 수식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가 간절하게 다음이 얼마나 변명하게 하면 돼요. 얼마나 간절하게 변명하게 되며 그 다음에도 얼마나 간절하게, 그 다음에도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은 뭐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이런 변화를 우리 속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핵심이 이 간절하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면은 다음에 6가지가 정말 간절하게 더욱더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뭔지 한번 하나씩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간절하게 변명하게 하며가 나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변명을 변증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변명한다고 하면요, 내가 잘못 안 했어요라고, 내가 잘못 안 했어요라고 이렇게 핑계 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변명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자백과 고백과 용서 구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첫 번째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상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 행한 것 뭐라고요? 죄뿐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십 년, 8, 90년까지 내가 예수를 모태신앙으로 믿어와서 어느 정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일까지 하고 이런 중직을 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해서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이런 저라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이거라는 거죠. 이런 나라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이런 나의 실상에 대해서 확인하게 될 때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분하게 하며, 화낸다는 거죠. 의분을 가진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의분을 가지는가? 그 나의 실상, 죄만 짓던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거죠. 다시요. 첫 번째, 내 죄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고 내 실상을 확인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게 되고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되고요. 동시에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을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빠져 살아왔고 내 소욕대로 살아왔던 내 자신에 대해서 분이, 의분을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은, 욥기의 고백대로라면은 주님은 수십 년 동안 아침마다 나를 권징 방문하십니다.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십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요? 아니요. 내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침마다 나를 방문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그렇게 기회와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여기밖에 못 왔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문이 있을 때 세 번째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뭔가? 얼마나 간절하게 두렵게 하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민감하게 되고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달을 때 반드시 크게 다가오는 게 뭔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분명해진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사람들이 왜 죄를 저지릅니까? 왜 방자히 행하고 교만히 행하고 그것도 담대하게 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이 안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그 죄를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담대히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설명하자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 구절로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하자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모습 중에 하나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경외,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면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못하게 되죠. 당연히 못하죠. 삼갈 것은 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은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끝내는가? 슬프다, 괴롭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네 번째가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요,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놀랍게도 반대급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무섭죠. 근데 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공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개념을 언제 확인하게 돼요? 내 죄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때에, 민감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가, 사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공로를 세우고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커질 만큼 반대로 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분명한 진리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게 될 때 다섯 번째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 있게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자랑 공로 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자랑 공로 의로는 아무것도 못 이루잖아요. 구원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은 살아낼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요 은혜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삶을 확신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참고하자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향하여 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내 실상에 대해서 시작한 게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함이 내 삶의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할 것 다 했잖아요. 회개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사모도 했고, 열심도 있으니까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 얼마나 간절하게 벌하게 하였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죄로 살아가던, 죄로 범벅된 내 삶에 대해서 그냥 안 넘어가고 스스로 징계하고 벌주고 치리하는 데까지도 간절하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특별히 고치는 것도 없고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 정도 넘어가도 돼 라고 말하면서 그냥 쉽게 좋은 거에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서부터 확인해 보면요, 하나님 절대로 안 넘어가셨어요. 거룩을 향하여, 회복을 향하여 나가기에 반드시 있었던 게 뭐냐면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땡, 끝.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제대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세울 건 세우고, 없앨 건 없애고, 고칠 거는 고쳐야 되고, 참여할 거는 참여하고, 용서를 구할 거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과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놀랍게도 징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 죄된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간절하게 징계하는 것, 벌 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에도 치리가 있어요. 권징이 있어요. 권징이 없는 사랑은 방종을 필연적으로 만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면 회개해야죠. 오죽하면 하나님 앞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도, 형제랑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사과하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6번째,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간절하게 벌하게 하였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은 필연적으로 이런 6가지의 변화를 나타내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녀답게 살아가려면은, 하나님과 제대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평안을 누린다면은, 그것을 나타내는 6가지의 모습으로 너희의 깨끗함, 너희의 성결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심하고 넘어가고 대충 때우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제대로 화목한 모습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따라서 이런 우리들의 깨끗함, 성결함이 6가지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어떤 종류의 근심은 그건 믿음 없는 거고 불완전해서 그렇다고 근심은 없어야 돼. 평안, 생각 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요, 그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려면요, 내가 오늘도 신자답게 자녀답게 제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있다면은 그저 행복하게 배부르게 편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6가지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시험하고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왜 이런 검증과 시험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해야 되고 이런 변화를 가져야 되는가?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는가? 생각 없이 뭐 그렇게 거창하게 난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뭐 적당히 밥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안 아프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2가지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세상이 끝이면요,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이 장은 그냥 나그네 길이에요. 잠시 있다가 끝날 일이에요. 심판이 이제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주님 오실 날이 너무 먼가요? 우주적 종말 말고 내 개인의 종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뭘 위해서 근심하며 살아갈 거냐.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을 따라서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정함이 없는 세상 것 쥐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회개는 뭐죠? 이제 가던 길 돌아가는 거고 제대로 된 길 찾아가는 거고 손에 움켜쥐던 거를 놓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특별히 세상 근심 말고 움켜잡고 세상 것 움켜잡고 이 손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놓을 수 있는지는 필요하다는 거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2번째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조금 더 실제적인 도전인데요, 교회가 훌륭한 일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말씀을 선포하면 나도 훌륭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버지가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내가 구원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하고 목사님이 훌륭하고 뭐 다른 내 친구가 훌륭하면 나도 훌륭하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왜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냐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울었고 결단한다고 행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복과 회개가 다르잖아요. 말로 결단하는 거하고 행위로 실제로 돌이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듣고 울었다고 다 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면요, 삶으로 실제로 행해야 되죠.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서 착각하면서 만족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면서 은혜 받았다, 읽었다고 끝. 아니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실제로 해야 돼요. 훌륭한 말씀이다가 아니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결을, 우리의 그 깨끗함,
삶을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간절하게 다가가는 변화가 있는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평안하게만 살아가려다 결국 세상 근심만 하고 사망으로 가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변화를 가지게 하셔서 우리 평생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3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장로고시 필답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최장문 피택 장로님이 시험을 치르게 되시고요. 감독으로 서북내 일건 목사님 오시게 됩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금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일 금요일 날도 계속됩니다. 여건이 허락하시면 이 현장에 오시고요. 본당으로 오시고,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아브라함 선교회 주관으로 전교인 대상 1일 관강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윤야가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토요일 날 오전 8시 30분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6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